네, 감사합니다. 교구별 특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이 시는 꼭 가을에 어울리는 시죠. 나무에 단풍이 드는 것을 보면서 시인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 버리는 일입니다. 버리지 못해서 집안 구석구석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대부분 십수년 동안 버리지 못해서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썼던 디지털 카메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최첨단 유행이었던 것이 지금은 장롱 속 고물이 되어버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죠. 새 것이어서 아끼다가 그만 장롱 속에서 몇 년이 지나버려서 고물이 되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잘 버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들을 버린 자입니다. 어리석은 새는 반짝이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워 모으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어 나른 것들 중에 유리 조각들을 실어 나눠서 결국 자기 둥지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말입니다. 아무리 빛나는 것들을 얻었어도 버려야 할 것들을 끌어안고 살면 결국은 고물상 인생이 됩니다. 난파하는 배에서 가장 늦게 내리거나 결국 끝내 내리지 못하고 배와 함께 수장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따리를 가장 많이 실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물은 다른 존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또한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모양에 따라 항상 자기도 같은 모양으로 변하죠. 그게 물입니다.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가 모이면 각자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운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벽돌이 되고, 그래서 콘크리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버려야만 열리는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버리면 자유가 생기고 신선한 것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들이 생깁니다. 강은 자신을 버려야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새 잎이 돋아나려면 이전의 이파리는 나뭇잎은 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단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지식도 오래된 지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석공이 작품을 위해서 돌을 쪼개내듯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의 열매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루고 행한 것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도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자존심, 그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온 욕심, 예수 믿기 때문에 내려놓은 복수심, 집착, 허영심, 이기심,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들, 그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좋은 것을 버리면 위대한 것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네,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리고 거대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는 대개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짐 콜린스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미국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책 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은 5년에 걸쳐서 2,000명의 심층 인터뷰와 6천여 편의 논문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많은 기업과 사람들은 그런대로 좋은 삶에 만족하며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도약할 수 있는데, 분명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데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대한 삶을 미리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위대한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주장하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꼭 위대한 회사를 만들어야 하나요? 전 단지 조금 성공하고 싶을 뿐인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짐 콜린스는 두 가지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것을 만드는 일은 좋은 것을 만드는 일보다 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데 드는 에너지는 좋은 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곧 의미를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자기의 삶에서 뭔가 존재의 의미, 가치의 의미를 찾을 때 아닙니까? 네, 위대한 것을 추구하면 바로 그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위대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좋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더 위대한 것을 추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수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에 집착해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말한 거죠. 좋은 것에 취해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 취해서 하늘의 위대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이 진짜 좋은 건지를 알라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배설물은 쌓아두면 악취만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밭에 뿌리면 곡식을 키우는 영양분이 됩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자랑거리를 통해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복음의 밭에 뿌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들, 권위들, 신분들을 복음이라는 밭에 다 뿌렸다는 거죠. 배설물로. 그랬더니 그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보면 그 배설물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누구나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네, 헤어져야 하죠. 문제는 왜 떠났는가, 언제 떠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죽기 전에 쓴 편지라는 것이. 바울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로마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로마에서의 시간은 정말 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도 바로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있던 때였을 것입니다. 죽음을 예감한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복음의 그 모든 열정을 세계의 수도인 이 로마에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바로 그때, 바로 그런 때에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의 곁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들, 헛된 욕심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아닙니까? 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린 것들을 데마는 끌어안으려고 한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버림으로써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지저분한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린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처럼 여전히 세상의 정과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내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믿습니다.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아프더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우리가 행함이 따르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육신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